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291쪽쯤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더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땡땡 하나님의 의라는 주보의 제목에 따라 또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상고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잠시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화답하면서 함께 옆에 사람한테 무엇이라고 축복하셨죠?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함께 선포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이 시간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 이 은혜의 능력을 은혜의 복들을 실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면서 한꺼풀을 벗겨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함께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누었던 말씀이 의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이 의라는 단어를 함께 더 나누면서 의와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와 의는 같이 갑니다. 작년 11월 어느 주일 오후 설교시 사용한 프랑스 역사 1화 예화 하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시절 왕정 제도에서 공화 제도로 바뀐 시절입니다. 부르봉 왕조의 마지막 왕인 루이 16세는 왕위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혀 후에 사형에 처하게 되지요. 그의 아들은 이제 왕을 내몰았던 사람들, 이른바 시민들이죠. 시민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시민혁명의 리더들은 고심하는 가운데 왕자의 사형은 면하게 해주자 하고 또 감옥 대신에 다른 형벌을 내리자라고 함께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왕의 아들은 곧 왕위를 물려받을 후계자이므로 그를 도덕적으로 파멸시키면 그에게 주어진 고귀하고 위대한 운명, 곧 왕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논하여 생각해서 프랑스 지방에서 가장 욕망이 샘솟아 추잡하고 사악하기를 데 없는 환경 한 지역에다가 왕자를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끝도 없이 마련해서 식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왕자 앞에서는 상스러운 말만 하도록 했으며 음탕하고 육감적인 여자들이 항상 곁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불명예와 불신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거죠. 한 인간의 영혼을 욕정과 탐욕으로 피폐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하루 24시간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한 인간이 어디까지 몰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환경에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젊은 앳된 왕자는 이러한 유혹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하던 차에 사람들이 이 왕자에게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느냐고.
무엇이 이렇게 좋은 탐닉할 만한 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고. 끊임없이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 남성의 금수의 본성인 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인데 라고 하면서 물어보았을 때 이 왕자가 한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왕자는 왕위를 찬탈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프랑스는 왕정제도에서 공화제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생각해 보노라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식에서요, 나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행동, 인품, 삶이 나오니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보실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함께 읽었던 21절 본문은 고린도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 설교 시간에 두 번 더 함께 봉독하며 합독을 할 겁니다. 21절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오늘 본문에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정관계 모든 것이 의의 가정과 의의 부부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충신교회는 이 제주에서 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 이 의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인생 운명으로 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 남편이 의의 사람이라고요? 내 아내가 의의 사람이라고요? 내 혈족 형제들과 시댁과 친정이 의의 사람이라고요? 의의 가문이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실상을 하시면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선포하고자 하는 취지는 옆에 사람이 의의 사람이다라고 보시기 전에 우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영혼을 함께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보지 마세요. 가문 혈족들을 일단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보신다면 나 역시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보시면서 선포하며 의식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아 지금 이 제주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 관계와 직장에 하나님의 의로 파송받아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허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니 이건 좋아할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의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잠재성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안에는 도덕적 율법적 행실로 본다면 하나님의 의가 될 만한 어떠한 잠재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겨울 가정에서 행한 수치스러운 여러분들의 행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예배 나오기 전 어젯밤에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운 행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내 남편, 내 아내, 시댁, 친정의 형제들의 수치스러운 행실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가문과 문중을 하나님의 의의 가정과 하나님의 의의 부부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오늘 21절 본문이 그 두 번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며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여 주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 있는 자가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이치입니다. 죄의 대가, 곧 죄의 삭은 사망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한 5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짝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죄와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이사야 5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다른 말로 하면 병고입니다. 불교에선 질고가 우리 인생들이 감당하는 8고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들이 받는 8가지 고통이 8고인데 그 중의 하나가 질고라는 겁니다. 중생으로 살 때 필연적으로 감내하고 인내하며 감당해야 할 현실, 질고. 이 질고를 중생들이 스스로 감당함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율법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 방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들 그 본문은 이 질고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 율법이라 하지 아니하고 은혜다라고 그럽니다. 중생의 팔고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본문인 겁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최상의 의라고 그럽니다. 팔고는 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질고와 팔고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취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 우리의 질고, 병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에서는 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요. 자, 이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최상의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톨의 죄도 짓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그렇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를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합당한 의의 행실을 한 자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대신하였고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를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이 아름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 안에 가는 여러분들도 아름답다고 보십니다. 예수님이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도 의롭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건강을 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목적 있는 거룩한 운명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비전과 목적 있는 거룩한 운명의 삶을 살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요 은혜의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목소리로 재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재차 말씀하건대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임에 대한 강한 자각과 강한 선포가요, 의의 사람의 성품과 삶과 관계의 삶을 살아가도록 몰아가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설교 초반 예화 속의 그 왕자처럼 말이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나는 왕자야라는 의식이 왕자다운 기품과 품위를 가지게 한 것처럼 나는 의인이야 라는 그 의식이 여러분들의 마라의 쓴물 같은 광야 현장 속에서도 의의 성품과 의의 관계와 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제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 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 안에 지금 질병과 상처로 가득하고 허덕이고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지금까지 허비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제가 누구라고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가정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이곳 이 땅에서 힘겹게 마지못해 살고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보셔요. 여러분들의 어떤 도덕적, 관계적, 율법적 행실에 부덕함이 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삶과 꼬인 인생의 관계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 한 구절을요, 나의 진리, 나의 진실임을 믿고 꿀꺽 삼키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한 지난날 모든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영적 의미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삶에 대하여 거룩한 억울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축도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6장 1절과 2절을 연이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실체적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알면서도 내 입에서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리고 내 남편도 안 돼, 내 가정도 안 돼, 문중은 더더욱 희망 없고 안 돼, 우리가 사는 제주 안 돼, 안 돼, 다 벌받고 저주받고 다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말할 때 율법적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셔요. 딸아, 아들아,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란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의의 가정으로 부름받은 거란다. 너의 문중과 제주의 섬이 의의 가문과 의의 섬으로 부름받은 거란다. 네 안에 의가 넘쳐 흐르기까지, 또 네 가정과 문중과 제주에 하나님의 의가 넘쳐 흘러가기까지 내 아들 내 딸 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은 자임을 명심하고 네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다오. 왜요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선포해야 하나요? 2절 말씀 자막이 혹시 나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앞으로 오늘과 내일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냐? 저주의 삶, 상처의 삶, 응어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2014년, 여러분들 자녀들의 2014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2절 중반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은혜의 때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서 듣고 너를 돕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듣는단 말입니까? 죽겠다 하는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것이며 가정 문중의 것이며 제주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돕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 2절 우리 다시 한번 재차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요 오늘부터 우리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어제까지 소급하지 말자고요. 오늘부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인생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2014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따를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영혼이 진짜 믿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풀어내어질 때까지요. 그러면서 오늘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자라는 겁니다. 먼 오래전 날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한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땅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친히 당신께서 내려와 하나님께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려오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신다는 뜻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묻지요. 하나님, 만약에 그 도시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지 않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그 도시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의인 50을 내가 찾으면 의인 50 그들을 위하여 그 온 두 도시를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연이은 대화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인 45이 있다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의인 40명이라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30명이라면,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20이라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10명만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다소 귀찮게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짜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부드럽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 두 도시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두 도시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대화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만약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다 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추측컨대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두 도시에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의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의를 찾으시면 그 의로 인해 그 의가 속해 있는 도시 전체를 살리시고 그 도시가 죄악에 관영하는 도시가 아니라 의의 도시가 되도록 재차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그 도시에 죄가 얼마나 관영하는지 보러 내려오시긴 했지만 그 도시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해 그 도시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돔이라는 도시, 죄악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하나나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도시는 멸망합니다. 이 취지를 의인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자 전지전능하사 내려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께서 일부러 땅에 내려와 일부러 의인 하나님을 만났고 일부러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화를 통하여 오늘 저는 우리에게 탐심과 죄악과 쾌락에 관영하는 이 제주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제주를 축복하여 관광의 제주를 뛰어넘어 마침내 의의 도시, 의의 섬이 되게 함으로 결국 육지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제주를 삼기를 원하고 도시를 삼기를 원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작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이 관영하는 남편에게로, 죄악이 관영하는 아내에게로, 죄악이 관영하는 가문과 문중에게로 보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 그 문중을 축복하여 마침내 의의 부부, 마침내 모든 의의 가정, 문중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파송된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의인 한 명이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직장에서 의인 한 명이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주에서 의의 교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니, 모든 400여 개의 제주 내에 있는 교회가 의의 교회가 되도록 중보하고 축복하는 첫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나 가정의 관계나 자녀들의 미래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 내 인생, 내 자녀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래,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2절 하반절을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선포를 듣고 오늘이라는 구원의 날에, 2014년이라는 구원의 해에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의 소리를 듣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사시는 겁니다. 제주를 누리시고 제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욱 중요한 것,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따라 내 영혼을 향하여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항상 따라 붙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더욱 마라 같은 쓴물과 반대급부 현상 속에 있을 때 나의 본능적 발언은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의의 가정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난 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의의 교회가 되어 이 제주에서 그리스도 은혜가 넘쳐 의의 섬, 은혜의 섬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쉼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18개의 율법을 제가 상고해 보건대 심판과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나의 데스티니 운명인데 무엇이 예쁘다고 최상의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지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주셨다 하니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의를 선포하는 제주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주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의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의의 부부, 의의 가정, 의의 제주의 삶을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장해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